저는 이곳에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 처음 모였을 때 실은 제가 제 아내하고 6살짜리 정인이하고 둘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첫 설교를 준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23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제가 오늘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한 폐렴이 걸렸다라고 하면 증상이 있다 그러면 14일 동안 격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14일간 격리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4일간 자가 격리의 레슨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참 이게 어찌 보면 그 14일간 격리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중요한 거 하나가 있구나. 기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14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 우리 각 가정마다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는 정말 소수의 아주 작은 분들이 왔습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 입으로 한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이하만 오셨으면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10명 이하로 그래도 기도를 그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엽니다. 교회사에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 원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황금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그분의 이름이 크리소스톰이 아니었고 그분이 워낙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정말 황금 같은 말씀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름으로 그의 별명을 요한에다가 크리소스톰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릴 때는 정말 회개도 나고 그러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권력을 진 자들, 특별히 황제나 황후는 크리소스톰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그 미움이 격앙되니까 나중에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 감옥에 갇힌 크리소스톰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조용한 어찌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벽돌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감옥이죠. 근데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왕과 왕후가
그야말로 뿔이 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흉악범이 가득한 그 흉악한 죄수를만 가두는 곳으로 보내라.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파송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크리소스톰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화가 심히로 오른 왕과 왕후가 그를 사형에 쳐라.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 속에는 화염을 끌 수 있는, 사자의 포효를 누를 수 있는, 폭군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질병을 박멸함과 위선을 드러냄과 도시의 파멸에서 구출하는 것과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과 천둥 번개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무진장한 보고이며 바닥이 없는 광맥이며 구름 없는 하늘이고 폭풍이 불지 않는 대양이다. 이는 뿌리요 기초이며 수천 가지 축복의 어머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문학가였던 빅토르 위고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우리가 그들 때문에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는 말을 빅토르 위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겪는 세 가지 투쟁,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투쟁입니다. 둘째는 타인과의 투쟁, 셋째는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자연의 투쟁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네,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막으려고 막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도 불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 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숱하게 이 세계를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타인과의 투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 그건 피할 수 있어요. 안 보면 되니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싸움, 자신과의 싸움은 이거는 어쩌면 자연과의 싸움처럼 이건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연과의 투쟁에서 오는 것과 다른 거 있다고 한다면 자신과의 싸움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로 쓴 책이 바로 레 미저라블. 거기에 장발장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끝없이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오리곤에
80대 노부부가 마켓을 보러 왔는데, 장을 보러 왔는데 이분들이 주차장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80이 넘었으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병력이 있고 그들에게는 건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노약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 차에서 내려서 마켓에 들어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리번 냅니다. 뭘 두리번거렸을까요? 혹시 저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장을 봐줄까? 그다가 45분 동안 기다리다가 저기에 젊은 여인이 하나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손짓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80이 넘은 노약자들인데 지금 마켓에 가서 손 씻는 것, 휴지를 사야 되는데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100불짜리를 나눠 내미는 거예요. 물론 그거 외에도 쇼핑몰에 쓰는 몇 가지를 써서 줬습니다. 이 20대 여인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빨리 그 마켓 안에 들어가는데 앞불싸 그 안에는 손세정제가 딱 2개 남았는데 자기 앞선 사람이 그 2개를 다 짚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들이 손세정제를 부탁했는데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자 먼저 섰던 그 사람은 자기 하나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쩌면 이런 흉흉한 시대 속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스스로 격리되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뭘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게 뭘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한페림이 가져온 14일간의 자가격리, 성경에 저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겪는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격리의 레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상이 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서로 허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도 가고 같이 스포츠도 관람하던 일들이 음악 콘서트에 가던 일들이 다 끊겼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비상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회 속에는 레밍, 스칸디나비아 들쥐들의 신드롬이 있다. 그런 패닉이 있다. 레밍 패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들쥐 하나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들쥐도 그냥 왜 따라가지도 뭐 떼지어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솔직히 휴지를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남이 사니까 그걸 다 사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사갑니까? 아니면 남이 사가니까 그 진열대에 있는 걸 다 썰어 없어질 때까지 서로들 심지어는 흉기를 들고 싸움질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오늘 사는 세대가 정말 이게 행복한 세대인가? 또 다른 마음에는 fear of missing out,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래서 무분별한 터부가 돌아가고 그저 이상한 SNS가 돌아가고 배려 없는 이기심, 두려움에 감염된 우리가 사는 오늘 21세기는 어디든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도록 지금 빠릅니다. 사람의 몸으로는 반나절에 가지만 실은 SNS의 발달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5분 후면, 아니 10분 후면, 1시간 후면 다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구는 한 배에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276명의 이야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이야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광풍으로 몰아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보니까 한쪽에는 광풍이라고 하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폭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풍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친 바람,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미친 바람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만약에 미친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거라사의 광인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그렇게 미친 바람으로 불러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배를 타면서 배 익숙한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갑판원이고 유능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치솟는 파도의 크기가 큰 산처럼, 아니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선체의 어느 부분에 자신을 꽉 묶어두어야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굉음이 나는데 비명소리가 그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모두가 체념과 절망 바이러스로 감정의 전염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누가 였습니다. 누가는 남다른 의사였기 때문에 남다른 세밀한 감각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몹시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기운차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 장비 맞아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지금 필요하던 모든 것들을 내던져야 할 때가 있어요. 배의 장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배를 움직일 때 꼭 필요한 장비라닙니까? 근데 그 장비가 내게 흉기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폭풍 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쇳덩어리가 하나 장비인데 그게 나를 치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물건들 하나가 손대기가 참 꺼려지잖아요. 전에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이제는 끔찍해서 전부 다 물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들도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격리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갖고 갈 수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려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희망을 점점 잃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막장이구나. 사람이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희망을 지고 있으면 살아나는데, 이제는 그들의 희망마저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먹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어르신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곡기가 끊어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곧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는 뭐가 가까이에 다가옵니까? 죽음의 공포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격리되었던 초반의 얘기입니다. 아니, 중반까지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 거의 끝나갈 때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의연하게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누구 말을 더 들었습니까?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습니까? 선지자가 선지의 말을 더 들었어요. 바울은 이때가 항해하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위험을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에서 피류하면서 바다에서 피류하면서 그가 구사일체로 살아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그렇게 거치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친 바다의 소리를 꿰뚫고 오는 빛을, 그러니까 그 거친 바다보다도 더 큰 데시벨로 다가오는 바울의 소리는 확신의 산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이 배만 이를 뿐 할 때 여러분 그저 배가 잃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는 바다에서는 전부입니다. 전부 잃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는 심각한 말이 들립니다.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죠. 바로 지난밤에 아마 그쪽 있던 276명 가운데 275명은 모두가 그 지난 밤이라는 것,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에서의 밤이라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은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넘어만 세상에 되는 일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너무 우한 폐렴이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만 보다가 하나님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바다 속에서, 바다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형제 앞에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은 겁니까? 누가 본 겁니까?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바울은 듣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60억의 인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들려주시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험악한 환경, 험악한 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왜 우리는 못 볼까요?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왜 우리는 두려워서 덜덜 떨어야 합니까? 같은 열날간의 격리. 근데 바울은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차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신명기에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그러나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으니, 나는 못 들어가니 다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다시 남겨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일이 무슨 돈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들으세요. 우리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십시다. 여러분이 한 통의 전화를 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두렵습니까? 모세는 지금 120살입니다.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같이 살아왔던, 같이 지내왔던 40년을 그 광야에 같이 지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 넣어주라는 그 숙제를, 과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셨다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떤 과제를 여러분에게 남겨주십니까? 용기를 꺾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사시겠습니까? 남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두려워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자. 제가 나가보니까 두렵지만 사람들 잘 다니더라고요. 마케트도 많이 오고 사람들 많이 와요. 신명기 31장, 신명기가 더 끝나갈 즈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둘만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가졌던 그 리더십, 내가 가졌던 지휘력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기려면 모든 백성이 그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심껏 그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하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신명기가 이제 끝나며 모세가 떠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칠 같은 바다의 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판국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십시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 한 몸뚱이 살고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275명이 신음소리 내는 그 가운데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어라. 저는 이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리 14일간이지만 그 14일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귀한, 내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더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더 은혜로스러운 순간은 없었다 고백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언제 아버지 집이 문을 걸어 잠긴 게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우리 목사들 내외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오나 주여, 바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의연하게 14일을 견뎌내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